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같이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같은 날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어느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아침에 함께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아내가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전기다리미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은 놀라서 차를 집으로 휙 와보니까 전기다리미는 꺼져 있어. 다음날도 아내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여보, 오늘 또 전기다리미가 의심스러워요. 이 남편 얼른 차를 돌려서 집으로 들렸지만 역시 전기다리미가 꺼져 있습니다. 그 다음날 차가 출발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아내가 또 소리 질렀어요. 여보, 아무래도 오늘 또 전기다리미를 끄고 나가지 않았는지 통 기억이 안 난다. 남편이 차를 도로변에 세우더니 트렁크를 열면서 하는 말, 여기 있다 전기다리미.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는 분이 계시네요. 건망증이 상당히 심한 사람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런 말들이 남의 일 같지 않고 내 일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늘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살다가도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을 하는 때가 수시로 있어요.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 것도 잊어버리고 나온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요즘은 이 우편물을 받을 때 가끔 긴장되고 겁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청첩장이에요. 요즘 결혼 시기인지 그런지 매주 막 청첩장 같은 게 모바일 카톡으로 오고 우편함에 옵니다. 어떨 때는 막 두 집이 겹칠 때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 나이가 자녀들 시집 장가볼 때는 그런 나이나 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조금 지출이 많잖아요. 값싼 살림에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죠. 참 이 사람 노릇하며 산다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물론 뭐 청첩장이 온다고 다 축의금 보내고 초청장 온다고 다 초대에 응하는 것은 아니죠. 가끔 뭐 이름도 잘 모르는 분들이 보내는 청첩장도 있어요. 다 갔다가는 큰일 나겠지요. 하지만 꼭 가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청장 보내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보낼 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은 꼭 오리라 믿고 보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꼭 와야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안 와요. 시간이 되어 기다렸는데도 안 옵니다.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제가 아들 결혼시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요즘 노쇼가 문제죠. 노쇼. 쇼가 보여주다는 뜻이잖아요. 노, 보여주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온다고 해놓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게 이게 노쇼가 큰 문제랍니다. 고객이 예약을 해놓고 예약 날짜에 아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고객. 식당 주인은 자리를 다 비워놓고 음식까지 준비했는데 예약한 손님이 안 오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얼마나 속상하고 화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잔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초청에 꼭 참여하겠다고 말해놓고 참여하지 않는 소위 노쇼의 사람을 소개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초청잔치는 영적으로 하늘나라 천국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 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세상 잔치는 사실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눈 딱 감고 요거 한번 먹으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천국 잔치는 무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어도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천국 잔치가 말 그대로 내세 천국이니까. 모든 사람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의 그림자가 있어요. 가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주장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 좋은 데로 가는 사람이 있고 나쁜 데로 가는 사람이 있다. 이게 모든 종교의 주장입니다.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차를 몰고 달리고 교통사고를 내서 의식을 잃고 기절해버렸어요. 병원에서 3일 만에 깨어나 보니까 옆에 예쁜 2명의 간호사가 서로 간호해주고 있더랍니다. 너무나 기뻐서 큰 소리 쳤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천국입니까? 옆에 있는 2 간호사는 내 아내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 양반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빨리 정신 차리라고. 당신 있는 것 보니 여기 천국 아니구먼. 그러더랍니다. 모슬렘 코란계에 의하면 천국에도 등급이 있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충성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1등급 받아서 1등급 천국에 올라가면 1000명의 비인들이 둘러싸여 신난다. 그렇게 얘기했더라. 남성과 달리 여기 여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불교에서 좋은 세상을 극락이라고 하지요. 불교계는 극락은 욕심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도교는 천국은 한가한 곳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천국은 잔치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2장 4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로 묘사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한마디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잔치하는 종교입니다. 초상집 같은 종교도 있고 제사집 같은 종교도 있고 거룩을 고집하는 종교도 있지만 기독교는 항상 잔치하는 종교입니다. 잔치의 특징이 뭡니까? 잔치의 특징이 뭐예요? 언제나 먹을 게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말 그대로 잔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잔치집이니까 언제나 영적으로 먹을 게 많아야 하고 언제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게 교회야. 할렐루야. 잔치집 같은 교회에 들어가서 찬물 끼얹고 걸핏하면 비판하고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거북한 거예요. 거북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교회에서는 큰일 하지 않아도 웃고만 다녀도 큰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웃고만 다녀도 큰일 하는 거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웃고만 다녀도 큰일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에서 절대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인상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예쁜 멋진 얼굴을 왜 인상 써요? 하나님이 주신 그 멋진 입술로 왜 비판해요? 칭찬합시다. 아멘.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아멘. 듣기 좋은 말 합시다. 아멘. 제가요 아주 즐겨 입는 분홍색 옷이 있어요. 잠바는 아니고 가디건 같은 거예요. 자주 입고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팔꿈치에 빵꾸가 이만 주먹만에 왔더라고요. 저는 그걸 모르고 다녔어요. 어떤 목사님 알려주더라고요. 팔꿈치가 뻥꾸 났다고. 근데 그걸 보고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팔꿈치만 빵꾸 났다고.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은 참 기분이 좋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칠칠맞게 입고 다니면 그렇게 함부로 입고 다니면 그런 데가 빵꾸 나냐고, 빵꾸 난 것도 모르고 다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말이지만 상대방을 즐겁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주인이
하인을 시켜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초대를 합니다. 요즘이야 뭐 우편으로 보내고 모바일 카톡으로 보내고 전화로 알려도 되겠지만 그 당시는 무조건 집집마다 다니면서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보냈고 다들 참여하는지 못하는지 답을 적어서 메모해서 주인께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크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일에 내 역할이 컸다는 것,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사에 초대받지 못하고 또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서운하다고 그러고 섭섭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반갑지 않은 초대도 있어요. 별로 친분이 없는데 결혼식 초대장을 보낸다거나 아들 돌이라고 초대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게 내가 봉으로 보이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화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은 초청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멋지고 성대한 잔치가 되겠구나. 주인은 너무너무 기대가 커서 멋진 잔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잔치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종들을 다시 보내서 미리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되어가니 며칠 남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통보하는데 이런 두 번째 이 세상에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다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절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은 나는 최근에 밭을 샀는데 거기 나가봐야 하니 못 가겠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최근에 소 5결리, 그러니까 5쌍이라는 뜻이죠.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그 소를 테스트해봐야 할 때 못 간다. 죄송하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장가를 들었는데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잔치에 못 갈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듯한 이유입니다. 생계 문제나 집안일로 못 간다는 것도 당연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된 이유는 그야말로 핑계에 불구하고 절대 초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당시의 풍습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잔치를 여는 사람이 초청할 때 반드시 2번에 걸쳐 합니다. 1차 초청은 종을 통해서 우리 집에 잔치가 있으니 몇 월 며칠 날 우리 집에 꼭 오세요 하는 초청을 하는 겁니다. 물론 못 올 사정 있는 사람은 이때 미리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음식도 준비하고 모든 것 나름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2차 초정은 다시 한번 오겠다고 하는 종들에게 이제 잔치가 다 되었으니 빨리 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미 1차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빨리 오라고 2차 초청을 한 것인데 그제야 이런저런 핑계로 초청을 거절한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초청한 사람에 대한 큰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다고 했다? 못 오는 것 모욕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아랍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선전포고로 생각하고 이건 나를 모욕하는 것이니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전화번호에서 전화번호를 지워버린다든지 심하면 인연을 끊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이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또 이들이 된 3가지 핑계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나 결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땅을 살 때 사기 전에 여러 번 둘러보고 삽니까? 아니면 땅을 산 뒤에 둘러봅니까? 땅을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십니까? 땅을 살 때 사기 전에 여러 번 둘러보고 답사해보고 삽니까? 아니면 그냥 산 뒤에 둘러보고 답사합니까? 대답은 할 수 있잖아. 안 샀어도 가정해봐. 당연히 사기 전에 가보잖아요. 물론 간혹 어쩌다가 가보지 않고 그냥 말만 듣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저 판문점 근처에는 다 그냥 말만 듣고 샀다고 계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미 산 밭을
나가봐야 한다? 이건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소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를 살 때 심 있는 말인지 병든 말인지 다 사전에 검토해보고 소를 사지, 사고 난에 누가 삽니까? 여러분, 장가간 사람이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거야 권장할 일이지만, 그것도 상대방을 모욕할 만큼 그게 급한 일입니까?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 상대방을 약속을 깰 만큼 그게 기쁘게 해주는 일입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초청보다 자신의 사사로운 일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재미있다 싶은 게, 이 세 사람의 핑계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청하십니다. 구원의 자리로 오라고, 교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핑계로 제일 많이 거절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못 가요. 직장 출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바빠서 주의를 못 지킨다고 말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합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합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은 신랑이 집에 있기 때문에, 애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밥 차려줘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핑계들 맞지요? 우리가 항상 되는 핑계는 이 세 사람과 정말 흡사합니다. 물론 직장, 사업, 건강, 가정 등등 이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중요해도 천국 가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세 사람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 초청, 천국에 들어가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 사업, 건강, 가족 이런 일들 다 중요하지만 천국 초청에 비한다면 2순위, 3순위 아래에 불과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려면 나중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하면 주님은 우리의 사사로운 가정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초청, 천국 초청을 거절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압니다. 정말 무섭죠. 오늘 부모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믿지 말고 집에 갔어요. 자,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거절한 사람은 두 번 다시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다시는 초청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은 다 기회가 있는데 오죽했으면 3-4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초청을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한 사람들은 그 이유가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그 핑계가 그럴듯해도 절대 다시는 초청을 못 받는다는 냉정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초청은 몰라도 천국 초청 절대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다 안 가도 여기는 꼭 오셔야 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핑계가 안 됩니다. 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일, 구원받는 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그 어떤 이유로 거절하고 안 가면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 항상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분들이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 초청받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주인은 대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3절 집에 가면 안 읽을 것 같아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물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이 명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종들이 들어와 거절당한 이야기를 하자 진노합니다. 그럼 못된 인간들,
요즘 말로 그런 싸가지 없는 것들은 다시는 초청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종들에게 대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여러분 강권하다는 말은요, 강압적으로 힘으로 억지로 끌어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설득해서 초대에 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내에 사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장애인들과 안 못 보는 자들과 다리 불편한 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라.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내 거리 골목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다 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인님 아직도 자리가 남았는데요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말합니다. 저 길과 산 울타리까지 가서 거기서 시내 밖 성밖까지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와라. 빈집을 다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초청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시내에 살긴 해도 가난한 자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소외되고 능력도 없고 결코 밭도 소도 살 수 없고 장가가기도 힘든 사람들, 주인은 먼저 이들을 초청한 다음 그래도 잔치자리가 비니까 이번에는 성 밖에 있는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려와 이 잔치를 즐겁게 채우라. 여러분, 여기에 가난한 자와 장애인들 그리고 성밖 사람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1차적으로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그들을 데려와라는 그 뜻입니다. 당연히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처럼 구원과는 상관없는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고 대신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초청했는지 말씀한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그대로 되고 맙니다. 먼저 초청받았던 선민 유대인들은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에 다시는 초청받지 못하게 되고 대신 이방인과 다른 민족들이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주인의 초대를 받아야 한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잔치라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잔치 청함받은 자만이 잔치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 주인의 초청받은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국 가고 싶다고 해서 인천공항으로 가면 비행기 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미국 가려면 미국에서 당신은 와도 좋습니다. 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에서 와도 좋어요. 초대해야 미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조건이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인 대신 하나님의 허락, 초대가 있어야 갈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아무나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격이 태워야 주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 초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과감하게 버릴 거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 재산을 판 사람처럼,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판 상인처럼 우리는 가장 귀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앞서 세 가지 핑계를 댄 사람처럼 아무리 내 삶에 중요하고 내게 가치 있는 일을 해도 천국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주의를 포기하는 것, 천국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 세 번째, 구원의 기회, 천국 입장의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믿지요. 다음에 기회 가지요 라고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절대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물에 빠져 호흡족 때문에 죽어가는데 내가 사정이 있으니까 나중에 와서 구해줄게 그러지 않잖아요.
절대 저 사람 구원하고 생명 살릴 기회를 뒤로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 돼야 돼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물 위에서 유유자적하며 풍악을 울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분주히 움직이면서 물속에 죽어가고 있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들을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건지기 위해서 구원의 로프를 던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들의 외침을 듣고 어두운 밤길과 풍랑 속에서도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가하게 뱃놀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뱃놀이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유람선에서 찬양하고 우리끼리 기도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끼리 재밌게 노는 데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우리끼리 재밌게 노는 데가 아니다. 살려달라고 물에 빠지 살려달라고 애우성치는 그런 사람들 가는 구원선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살려달라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애쓰여서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밤의 환상에 바울이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가로되 나를 도와주요, 나를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바울이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도와달라. 바울이 그 환상을 듣고 가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잖아요. 마지막 때에 긴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선에 옮겨 태울 때 많은 이들이 환호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이 사명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잔치에 손님을 초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받으셨죠. 그리고 그 초청에 기꺼이 응했기에 만사 제쳐놓고 모든 소중한 일, 귀한 일 다 미루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멋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천국 잔치 자리는 좌석이 참 많은데 아직 빈자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보세요. 빈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쫙 제가 보면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온 사람들이 제 눈에 선해요. 왜 집사님이 안 나왔지? 안 나온 사람이 보여요. 분명히 빈자리를 채우라겠습니다. 평상시에 평일날도 잘 나오다가 왜 주일날 예배 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더군다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에게 해당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시 한번 시작.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심히 적은 이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청함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집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약합니까?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뜨거운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